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습관에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이 습관에 하였을까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은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습관은 우리를 매우 약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감람산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을 때는 당신께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곳곳에 정해 놓으시고 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당신이 순환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계속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중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별로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도 곧 있으면 닥칠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척 어려우셨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는지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생각이 많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기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감정에 휩싸이다가 결국 그 감정에 우리가 잡아먹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삼란하고 생각이 복잡해서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고 그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가 훈련된 사람들,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할 때보다 기도할 때가 가장 평안하고 좋다는 것을 기도의 습관이 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보통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들을 우리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깊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말씀 소리고, 처음 하는 말이 기도이고, 처음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을 잘하면 중간도 좋고 또 마지막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습관,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척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새벽에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면 매우 아프기도 하고 또 생활 리듬이 깨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습관을 잘 가져가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또 많은 기회와 그리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주신 아이디어를 저는 적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또한 제가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 새벽에 나와 조용히 묵상하면 새벽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인격적 관계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어려워져서 두루누워 잠만 주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힘든 일, 고민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 있으면 100% 술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동안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 어떤 작가도 주인공이 힘들 때 술을 먹이지 않는 작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술을 먹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까요? 교묘하게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종목 경기를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몸으로 그것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빙상에 스케이트를 신고 올라가는 순간 몸이 저절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평창 스켈레톤 레일을 300번, 400번, 500번을 탄 이 윤성빈 선수는 온 몸이 그 썰매와 레일에 저절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두 번 타보고 시합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20년, 30년을 매일 똑같은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지겹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골절이 생기고 인대가 늘어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해도 계속 몸을 그 종목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하는 동안 머리로 판단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에 임할 때는 의식을 내려놓고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연습한 대로 몸이 반응하도록 저절로 그 몸이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저절로 꼬린 지점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선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그의 성숙하지 못했던 경기 모습과 인터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마지막 메스트타드 경기 때 그 엄청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은메달을 따내는 그 장면을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사실 그 선수에게 던진 비난과 악성 댓글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을 그 선수는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멘탈이 매우 불안정하고 온갖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도 몸은 습관대로 반응하였고 결국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습관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으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마다 매번 그때그때마다 계속 다르게 반응하고 복잡한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 살다가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극이 오면 저절로 기도하도록 당신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휘두를 때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하도록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틈을 주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까벗기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딱 하나의 습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저절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만사 다 접어놓고 교회로 달려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면 또 일어나고 상처 받아서도 빨리 추스리고 훌훌 털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한 곳만 집중하는 겁니다. 한 방향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여러분 떠올리시고 붙잡으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앞서서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내 자신이 시험에 들도록 그냥 내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선수들이 되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데는 절망의 순간이 우리가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순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무조건 달려오십시오. 무조건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영적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장에서 여러분 기도 연습하시고 예배 연습하시고 말씀을 연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연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연습하면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스포츠 선수들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듯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영혼이 먼저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훈련해 가는 복된 이 아침이, 복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